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오늘 예배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Nearer My God to Thee 찬송은 이 곡이 쓰여진 이후로도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타이타닉호가 침몰하던 때 윌리스 하틀리의 8명의 악단이 승객들을 향하여 이 찬송을 연주했지요. 이 찬송시를 지은 사라 플라워 아담스는 영국에서 태어났는데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부족함 없이 지냈고 외모가 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미모로 어렸을 때부터 무대에서도 명성을 누렸습니다. 근데 25살에 폐병에 걸리면서 심각해지면서 연기를 그만두게 됩니다. 우울해지면서 생명까지 위태로워졌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 섬기던 교회의 목사님의 설교 말씀 가운데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만나게 되면서 내가 그렇게 붙잡으려고 했던 그 꿈들이 좀 허망한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질병과 싸우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는 자기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찬송시를 썼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45살에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하나님께 계속해서 그분 앞에 가까이 나가려고 했던 이 찬양, 그녀의 이 찬양 19세기 당시에는 이제 장례식 때, 장례 예배 때 이 찬송이 자주 불려졌습니다. 그래서 타이타닉이 침몰하던 때도 이 찬송을 연주했던 것이죠. 창세기 25장에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나고 잠깐 이삭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이 야곱에 대한 말씀이 25장부터 35장까지 25장에서 35장까지 한 10장에 길게 이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과 어머니 리브가가 함께 속이죠.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입니다. 그 형의 동생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소식을 듣고 야곱을 외삼촌 라반이 있는 곳으로 이제 피신을 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이 떠나기 전에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합니다. 두 가지로 축복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래서 여러 민족을 이루기를 원한다. 사람에 대한 축복이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내 아버지에게, 그러니까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땅을 내가 유산으로 받기를 원한다. 영토에 대한 축복입니다. 자녀와 영토, 사람과 장소, 예배자와 예배처,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만들어가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사람이 계속하여 일어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집을 떠나죠. 부엘세바에 있던 집에서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 밧단 아람, 하란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떠나갑니다. 거리가 900km, 550마일인데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요. 여기에서 그랜드 캐년까지 걸어가는 거리입니다. 그게 멀죠? 그런데 한 50마일 정도, 한 100km 조금 안 되게 걸어가다 보니 해가 저뭅니다. 밤을 보내려고 돌을 주워다가 베개를 베고 누웠는데 말씀에 보면 A place, 이름 없는 그냥 무명의 그런 무의미한 곳입니다. 근데 야곱이 거기에서 꿈을 꾸면서 두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는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 닿은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사자들이 거기를 오르락 내리락 거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니까 그 사다리 그 위에 서서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여호와니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알리시면서 또 두 가지를 확증해 주십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 네가 지금 누워있는 그 땅을 내 자손에게, 역시 사람과 영토죠, 내 자손에게 주겠다 하시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야곱이 깨어나서 그곳을 벳엘이라고 하죠. 벳엘, 하나님의 집, 엘은 하나님, 벳은 집. 그래서 A place가 의미 없는 이름 없는 무명의 땅이 The place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께 이렇게 소원합니다. 이 중요한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저랑 함께 해주셔서 저를 지켜주시고 저를 돌봐주시고 그래서 제가 정말 지금 도망가지만 돌아오게 하신다면, 조건부죠. 복 주셔서 제가 다시 돌아올 수 있다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럼 아직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신지 아닌지는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저에게 복을 주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면 제가 지금 돌베개로 쌓아서 이 기둥이 된 이곳이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그리고 제가 그때에 혹 가진 것이 있다면 가진 것의 10분의 1을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것은 경험하였지만 베델을 쌓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도 그분의 일하심에 대한 확신, 자기 확신은 부족했던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죠. 라반 집에 가서 일을 합니다. 처음에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일했는데 삼촌이 속이잖아요. 네. 그래서 또 7년을 더 일하게 되고, 그리고 이어서 6년을 더해서 일해서 총 20년 동안 그 집에서 일합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복을 주셨어요. 자녀도 주시고 엄청난 가축도 종류가 많습니다. 양소, 염소, 낙타, 나귀 다 주시고 말씀에 엄청난 재물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집을,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장면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눈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이제 20년 만에 낯선 땅 하란을 떠나서 고향 땅 가나안으로 귀향하는데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하나 있었죠. 형과의 관계의 문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오다가 약복강에 서서 머리를 쓰죠. 그때까지도 야곱은 그냥 머리가 아니라 잔머리를 항상 씁니다. 그래서 심부름꾼을 먼저 앞서서 보냅니다. 한번 가서 봐라. 그의 사자를, 하나님의 사자가 아닌 그의 사자를 보내는데 돌아와서 말하기를 형이 4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데리고 이것을 향하고 있다라는 말을 듣고 말씀해 보니 심히 두렵고 답답하였다. 야곱이 이미 베델에서 하나님의 임재한 그분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지만 고난이 찾아오니까 이 4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형들과 온다고 하니까 심히 두렵고 답답하였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야곱의 생각이, 다른 번역에 보니까 야곱의 속셈이, 형이 공격하면, 형의 사람들이 공격하면 다 내어줄 수는 없고 절반을 나눠서 한쪽은 주더라도 한쪽은 내가 가지고 도망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피시고 아버지 이삭을 보살피신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나를 그동안 보살펴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할아버지 야곱을 보살펴 주시고 나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피신 하나님, 고향으로 돌아가면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이라고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생각해낸 것이, 그 속셈이 선물로 한번 마음을 돌이켜보자 해서 선물을 보내죠. 가축으로 선물을 보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할 때에 덜 중요하다고 여기는 순서대로 보내지요. 가축 보내고 난 다음에 종들 보내고 난 다음에 아내들을 보내고 자녀들을 보내고 혼자 남습니다. 이 장면이 다 보내고 그 야복강에서 혼자 남겨진, 하지만 여전히 자아가 살아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이 갑자기 어떤 이가 나타나서 씨름을 시작하는데, 이 새벽에 동틀 때까지 씨름을 시작합니다. 근데 야곱이 간절히 매달리는 그 매달림이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환도뼈를, 그 대퇴부를, 넓적다리를 치시잖아요. 말씀에 치신다고 되어 있는데 만지신 겁니다. 하나님께 터치하셨는데 거기서 엎드려지지요. 그런데도 야곱이 그를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니 그가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줍니다. 이스라엘. 사실은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것 같지만 이 이스라엘의 의미는 엘, 하나님이 이기신다, 하나님이 이제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그곳의 자리를 분이엘이라고 이름 짓지요. 하나님의 얼굴이다. 창세기 28장의 베델의 사건과 창세기 32장의 분이엘의 사건은 야곱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두 가지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는 20년의 간극이 있죠. 20년 전 야곱은 빈손으로 갔어요. 아무것도 없는, 돌베개가 의미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빈손으로 갔고 깊은 밤 가운데 꿈속에서 하늘 높은 곳에 그 사다리 끝에 위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았던 것이죠.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복 주심의 약속을 들었어요. 멀리서 바라보고 복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베델이라고 했는데 20년 후에 야곱은 이제 빈손이 아니에요. 풍족한 모든 자녀들과 다양한 가축들과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풍성한 것을 가지고, 이 말씀에 보니까 이른 새벽에 생시로 생생하게 하늘이 아닌 강가에서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하나님을 몸으로 대면합니다. 그전에 하나님의 복 주심의 약속을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복 주심의 약속을 구하는 겁니다. 치열하게 그 복을 구하는 겁니다. 그때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을 받게 되고 그 자리를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라 합니다. 그전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얼굴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로 변화되는 것이죠. 야곱은 먼저 베델에서 자기의 현실과 자기의 형편을 초월하여 계신 그 하늘을 향한 그 사닥다리 그 끝에 계신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들었는데 그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그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신가? 그분이 나를 지키실 만한 분인가? 나를 돌보실 수 있는 분인가? 내가 그분에게 복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 의심하고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여전히 이사야서의 말씀과 같이 지렁이와 같은 야곱을 하나님께서 복 받을 만한 그릇으로 복 받을 자격을 더하시려고 그의 부족한 깜냥을 보시고, 깜냥이 표준어더라고요. 뭘 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보시고 그를 복 받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분이엘을 대면합니다. 분이엘은 이른 새벽 생생하게 강가의 곁에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부딪히며 하나님을 마주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분이엘은 멀리 계신 줄 알았던 하나님께서 내 중심에, 내 심령에 내재하고 계셔서 내 안에 실제로 역사하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느끼는 자리가 됩니다. 그분이, 그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내게 복을 주시는, 내가 복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에 대해서 경험하고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한계와 상황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주, 하늘 사다리 끝에 계신 분이시자 우리의 생의 모든 영역, 나의 영과 혼과 육과 나의 시간과 나의 공간, 나의 모든 시공간, 나의 영역에 내재하셔서 그 한가운데 계셔서 역사하시는 주시라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주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으로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 아버지로 이으셔서 하늘 사닥다리 위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는 강을 건너지 못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우물쭈물 불안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녀의 곁에서 실존하시는 아버지이심을 잊지 않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하루하루에 한 끼의 밥을 주시는 분이시자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 예배 가운데 이 성전에 살아계실 뿐 아니라 이 예배당을 나가서 삶의 자리 일상에서 우리를 대면하시고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베델과 분이엘의 역사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모든 고난을, 어떤 종류의 고통이라도 넘어서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히 씨름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고난으로부터, 그 십자가로부터 멀리 그 십자가 위에 계셔서 그분을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고통의 자리, 그 십자가에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계셨다는 것이죠. 20세기의 위대한 신학자 위르겐 물트만은 그것은 그 책의 제목을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책에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 성자 예수님을 그냥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그 위에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고난의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우린 신앙의 생활을 한다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저도 그래요. 어려움이 닥치면, 또 괴로울 때나 외로움을 느낄 때 하나님이 나와는 상관없는 분으로 여기고 차라리 그것이 내게 편하겠다라고 나 자신을 위로하고 포기하며 그 과정을, 그 시간을 지나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처음 야곱에게 나타나신 베델, 그리고 그 다음에 마주하시면서 그를 경험케 하시는 분이엘, 이 두 장소, 두 자리에서 똑같은 메시지를 주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델이나 분이엘이나 초월하게 계신 하나님, 내재하신 하나님, 같은 메시지를 들려주십니다.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만나게 되는 에서, 그 형은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화해의 대상일 뿐이죠. 내가 마주했던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 그 얼굴을 떠올리게 만드는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를 경험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만나도 공포를 느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인데 세상에 누구를 만나도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치명적인 약점과 단점을 가진 야곱, 우리가 다 그의 부족함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야곱을 계속하여 신실하게 만나 주십니다. 계속하여 초월자로서, 내제자로서 만나 주심으로 그를 준비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만한 그릇으로, 그 자격으로, 깜냥으로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그 복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베델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초월자 되신 하나님, 또 그뿐 아니라 분이엘의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한,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베델의 공동체이자 분이엘의 공동체입니다. 모든 이 영락교회의, 이 나성 영락교회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 하지만 세밀한 모든 사역들 가운데에 지혜를 주시고 성취해 가신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람, 그런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광활한 지역을 선교지로 삼고 복음을 전했다고 알려지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지금 위대한 사람이지만 인간적인 이 고난 가운데 있었던 분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월급이 나오길 기다리는데, 사례비를 기다리는데 3달 동안 나오지 않는 겁니다. 어려움 가운데 신방을 마치고 집을 향해서 가는데 한 남자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죽어가는 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러면 집이 초라하고 들어가자마자 방에서 악취가 나는데 보니까 이 아이 넷이 그냥 누워있는 겁니다. 영양실조로 누워있고 아내가 병색이 짙은데 갓난아기가 옆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너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근데 목사님 어떻게 도와줄까 하다가 주머니를 봤는데 다음 주에 당장 자기가 먹고 살 2실링 6펜스 딱 그만큼만 있는 겁니다. 그 속으로 생각하기를 1실링만 더 있으면 3실링 6펜스만 있어도 내가 하나 1실링 줄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뭐라고 말하지 말을 찾다가 하나님 의지하세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하고 나오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의 마음속 깊이 울림이 있었는데 위선자야, 그의 마음에 주시는 울림이 위선자야. 너가 사랑을 말하면서 네 주머니 속에 있는 은화, 그 은화 하나 줄 수 없단 말이냐. 그 말씀이 비수처럼 꽂혀서 다 주머니에 있는 거 다 주고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의 고백에 보니까 그의 마음은 밀려오는 기쁨으로 가득 찼고 그의 걸음은 빈 주머니만큼 가벼웠다. 다음날 아침에 주인이 소포를 가져다 줬습니다. 열어보니까 10실링짜리 금화가 들어있는 거예요. 내 심령의 울림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은 모든 생활의 영역과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고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베델에만 그치지 않고 분이엘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임 아닙니까? 세밀하게 내 안에 조용한 음성으로 내 삶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렇게 일하시는 아버지를 느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공동체는 아무리 거대한 일이고 우리가 볼 때 도저히 이것은 해낼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일도 즉시로 이루어 주시는 전능하신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사닥다리 그 꼭대기에 앉아 계시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락내락하는 그 위에 계신 초월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내 삶에 조용한 음성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능력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야곱이 처음 베델에서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었잖아요. 하나님 정말 함께 계셔서 내가 다시 여기 돌아오게 된다면 오늘 기둥으로 세운 이 돌 베개 여기에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빈손이지만 그때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의 11조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분이엘을 지나서 베델까지 나아가지 않죠. 베델에 못 갑니다. 아니 안 갑니다. 자기 보기에 좋은 세겜에 갑니다. 그런데 그 세겜 땅에서 자기의 딸 디나가 겁탈을 당하죠. 그리고 삶에 예상하지 못했던 깊은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으셔서 다시 말씀하실 때 베델로 올라가라. 너 베델로 온다고 하지 않았냐?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의 모든 스토리를 담는 창세기 35장은 야곱이 다시 그 처음 자리, 초월자 되신 하나님을 경험한 그 베델로 나아가면서 매짐합니다. 그 베델로 가서 거길 다시 거룩하게 합니다. 그곳에서 약속한 대로 단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다시 짓습니다. 엘 베델이다. 벳엘의 엘, 베델의 하나님, 하나님의 집을, 그 전을 지어 주시는 하나님. 그의 시선이, 그의 관심이 장소에 있다가 그 하나님의 집이라는 장소를 주시는 하나님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신앙은 베델을 지나 분이엘을 경험하고 엘베델로 계속하여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든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살아계시고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세밀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뿐 아니라 같은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의 역사와 이 민족과 이 나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초월자 되시고 내 제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그분과 함께 사는 새로운 한 주, 한평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